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차이나 목장의 가족원이자 유년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이보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6장입니다. 욥기 36장 22절부터 24절 그리고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푸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오늘 묵상할 욥기 36장 말씀은 엘리후가 욥에게 전하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받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36장 전반에서 엘리후는 의인들이 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마침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며 악인들은 아무리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정말 의롭다면 하나님이 마침내 당신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욥이 고난을 당한다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행세를 하니 그것이 욥의 죄요, 허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엘리후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니 고난이 덮칠 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죄를 짓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우리는 36장에서 엘리후가 욥의 모든 처한 상황에 대해 비록 완전한 이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자세에 대하여는 적어도 몇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접하여 살고 있는 시대와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궁무진한 고난과 시련을 마주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힘든 고난과 환난들이 이해되든 이해할 수 없는 레벨이든 간에 이런 고난에 직면할 때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공이라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새 친구들과 달리 의인들에게도 고난이 닥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그들이 한 일을 밝히시며 그들이 교만하게 지은 죄를 알리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의인들에게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죄악에서 돌이키신다고 말합니다. 비록 의인이라도 교만에 빠질 수 있기에 의인들에게 회개를 통한 성숙을 위해 고난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전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이 세상을 지으시고 통찰하실 수 있는 지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감히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억울한 대접을 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 전에 그분의 지으심을 받아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며 그분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었던 구절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끊임없이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드높여 찬양하고 널리 알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도 높여야 하지만 고난을 주신 하나님도 높여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안에 있고 섭리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얕은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축복의 섭리를 결코 이해하고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속에 고난을 주심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가을 남편과 함께 한국에 나갔다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큰 난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분야도 아니었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줄 만한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백이나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우리의 판단이나 행동으로는 절대 넘지 못할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 일을 알게 되었을 때 남편과 저 그리고 가족들은 많이 상심하고 낙담하였습니다. 도저히 해결책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 큰 고난이라고 생각되니 절망만이 가득하였습니다. 세상 어느 사람들처럼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적인 돌파구를 찾아보려 했지만 찾는 족족 사방으로 막혀 너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나약하게 있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가족이 합심하여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고 교만한 모습들을 회개하며 새벽 기도를 드리는 중에 이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이 시험을 피할 길을 언젠가는 꼭 주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 고난이 점점 작게 느껴지고 하찮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때때로 힘들고 지치는 순간들이 많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훈련되었다 하나님께서 생각이 되셨는지 또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았고 일이 덕분에 잘 해결되어 무사히 미국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소위 얘기하는 부자도 아니었고 잘 나가는 지인들이나 스펙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일이 일사천리로 해결됨을 보며 다시 한번 그분의 위대하심과 경이로우심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세계는 참 아름답고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따라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고난이 주는 유익도 기억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함으로 그것을 잘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치 똑같은 바다 위의 풍랑이 어떤 배에게는 무인도로 표류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배에게는 목표한 항구로 정박하게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를 고난에 이기고 지게 하는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방향 그리고 우리 신앙의 깊이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은 고난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디딤돌로 여기며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섭리와 고난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닥치는 고난과 시련이 그저 힘든 것이 아니라 고난 당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더 중요함을 배웁니다. 고난마저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의 기회라고 생각하게 하시고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공의를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